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한 청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박아무개의 전도자의 손에서 금가루와 기름이 나오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이 박아무개 전도자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그가 카드를 나눠주는데 그 나눠준 카드를 받은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카드를 받자마자 온몸을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어떤 이는 그 카드를 손에 받았을 때 손이 반짝반짝하면서 손에 금가루가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은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아무것도 없는 카드에서 금가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카드 한 장을 받기만 해도 온몸이 떨리면서 다리가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을 긍정하자니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와 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있고, 부정하자니 우리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갖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쉽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지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불구였습니다. 거지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에서 6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선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걷고 뛸 정도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기적은 오직 성령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일까요? 불경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타 종교에서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심지어 무속신앙에서도 병이 낫는 기적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병이 낫는 기적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병이 낫는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앞서 소개한 영상 속 이야기처럼 금가루가 만들어지고 손이 닿을 때 온몸이 떨려오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들도 그런 기적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타내는 기적,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진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짜 능력이 4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 역사의 특징,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헬라어 아테니사스입니다. 이 말은 열중하여 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거지를 그냥 흘낏 본 것이 아니라 열중해서 쳐다보고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역사심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위를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승 예수님의 죽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온 관심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열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또 등장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위를 주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높은 사람들, 명망이 있는 사람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당시 중동에서 아무 쓸모없고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지에게 눈길이 갑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됩니다. 거들떠 안 보던 거지에게 시선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지가 불쌍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성령의 기적이 아니라 안전뱅이를 긍휼히 여기고 주목하게 된 것이 성령의 진짜 기적, 진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슬람도 힌두교도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이사, 금을 만들고 온몸이 떨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진짜 능력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한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작은 자에게 주목하고 있는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의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까지 한 교회에 있으니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홀로 교회에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학생들을 주목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분들이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께는 더욱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만 주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주목하고 내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세리와 이방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자녀 사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남의 자녀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학교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주목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일까지 외우라고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 생일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생일은 4.19 손우준 목사님, 5.18 박상은 사모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짊어지고 사시는 그 두 분 외에는 저는 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을 한번 쭉 돌아봅시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없이 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더욱 귀합니다. 이들이 영적 1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영적 가족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렇지만 홀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행복한 교회의 가족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